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시민권이라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전혀 달리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관을 가지고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모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로 그런 역사를 통하여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추적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각 본문에 등장한 그런 다양한 역사의 사건들을 그 본문에만 안주하여 이해한다고 한다면 전체 뜻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을 통해서 어느 한 부분,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느 한 본문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이걸 성경의 통일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통일성에 의해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 구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가, 그러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 신앙과 정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투영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삶도 역동적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그 역사는 우리가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본문에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통일성에 의해서 그 본문의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해석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 때문에 허락해 주셨는가, 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런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고민하며 살필 때에, 추적할 때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역사는 우연한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역사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세계관이 정립되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될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관점의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찾아보고자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의도로 어떤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추적하고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는 자기의 사도권을 밝혔습니다. 내가 사도다. 사도권을 의심하는 교회에 편지할 때는 내가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는 자기의 사도권을 밝히고 있지만은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밝히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사도로 그대로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밝힐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였는가? 사도 바울은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믿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인데, 이 빌립보서는 주후 약 63년경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우리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빌립보서는 주후 63년경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그 이전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당시 생존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3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동동하신 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투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어떠한 서신입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페르시아의 제국을 정복한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보스 2세가 빌립보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자신의 왕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는 빌립보스 2세의 이름을 이름해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유래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보스 2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군사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제대 군인들을 빌립보에 주둔시켜서 그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 군사 도시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제대 군인들을 빌립보에 주둔시키면서 그 빌립보는 로마법이 적용되게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보장했어요. 그 다음에 세금 혜택도 주었어요. 모든 로마식 행정제도가 이 빌립보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이방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에 로마 제대 군인들을 거기에 살게 하면서 그 빌립보 지역은 로마법이 적용되게 하고, 그 빌립보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도시는 로마 시민권을 보장했어요. 그리고 온갖 로마 시민들에게 제공했던 그 모든 세금 혜택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도 자긍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도시에 살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 서신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씀의 의도를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었는지, 우리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보면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감옥관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서신 편지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으로 정교화되면서 공인화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어떠한 의도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형제란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의 아들들, 형제들이 서로 자신들이 서로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피를 나누지 않는 그리스도 안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바울은 형제들아,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친밀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얼마나 친근합니까?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전혀 생소한 사람일지라도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친밀해요. 피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로 관계가 없었습니다. 전혀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친근합니까? 얼마나 오해가 두텁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친근하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분쟁 가운데 있습니까?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애가 없습니다. 형제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돼요. 내 주장, 내 뜻, 내 주장, 너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나의 주장을 굽힐 수가 있어요. 내가 강조하고 내가 주장하고 싶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걸 눈 녹듯이 녹일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낮아진 자리에서, 모습의 자리에서 섬김이 이루어질 때 그 자리에 무슨 분쟁이 있고 그 가운데 무슨 시기 질투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투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 이 본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금형을 만들어서 어떤 틀을 만들어서 제품을 막 찍어내잖아요. 어떤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잖아요. 그 원본에 해당되는 거, 어떤 금형 틀, 윤리적인 의미에서는 모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 때에 뭘 본받으라고 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아주 친근하게 부르면서, 첫째,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 모두가 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피로 값주고 사신 빌립보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같은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데 서로 갈등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본받은 것처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본받고 있어요. 그렇게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삶의 그 여정을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라. 바울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라. 눈여겨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입니다. 바울의 삶을 본받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습, 삶의 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번 말했다. 교회는요, 학습 효과,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말을 또 말한다. 맞습니다. 또 말해야 됩니다.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데 또 듣고 또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우리 했던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또 하네. 또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문제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여러 번 말했어요.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여기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뭐 감정에 복받쳐서 살짝 눈물 흘리는 그런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 눈물을 흘린다는 이 말 자체가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뭘 말했어요? 뭘 가르쳤어요? 뭘 고민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바울이 계속 울었느냐면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울었느냐?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했다는 말은 복음의 자유를 방종으로 일삼는 자들, 이들의 특징은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여기 마침, 끝, 마침이라는 말은 텔로스로서 목적의 완성으로서의 끝을 의미해요. 이들의 삶의 목적은 멸망이다. 멸망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 삶의 목적이 희망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목표를 세우고 저돌적으로 역동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그 삶의 목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원수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목표는요, 목표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착지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엉엉 울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십자가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을 그들의 신으로 삼고 육체의 욕망을 숭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 부끄럽다는 말은 벌거벗었음, 은밀한 부분, 부끄러운 일을 서슴없이 행한다는 의미인데 수치가 그들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광은 뭡니까? 장차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혼 입은 그리스도 주의 종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면류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된 자들은 그들의 수치가 그들의 영광이 되어버렸어요. 수치가 그들의 영광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엉엉 울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의도가 뭐겠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멸망으로 치닫는
구원의 반대 개념의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와 희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의 욕망이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육체의 욕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육체의 욕망에 집착하여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해 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그것이 내 인생의 희망인 것처럼,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 부지런히 일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설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의 멸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땅의 일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일, 육적인 일, 육체의 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살아가고 있지만 20절에서 그러나, 중요하죠? 바울은 여기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은 여기서 시민권을 이야기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 빌립보에 살면서 빌립보의 시민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면서 로마법을 적용받고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로마 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으로 모든 세제의 혜택과 특권을 갖고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이 로마에 있다. 로마 시민권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희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로마의 시민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듯이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에 있다. 쉽게 말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특혜를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치지 말아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을 붙잡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마치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서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죽자 살자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어요. 웬걸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서 내가 그동안 인생을 헛살았노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희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생을 극단적으로 처단하지 않아요. 자살하지 않아요. 이 땅이 아무리 힘들면 힘들수록
저 영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은 다 우리에게 간절하게 다가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소망이죠. 재림의 소망이에요. 여기 21절에 그는 하나님은 그는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능력. 여기 만물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만물, 이 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갖 것을 의미해요. 온갖 것을 의미하는데 거기 정관사가 붙어서 그 만물. 여러분, 글을 쓰다가 보면요, 우리 개혁신학의 전통의 많은 신앙 고백서를 쭉 연구하다가 보면요, 우리 개혁신학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예가 없어요. 여러분, 자연, 성경에서 자연이라고 번역한 곳이 있나요? 자연이란 말이 뭐예요? 자자, 스스로 자자, 연, 말미암은 연, 스스로 말미암았다. 이 세상은 스스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자연이에요, 자연.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라는 말을 안 써요. 모든 신학적 전통에서, 신학적 신앙 고백의 작품에서 자연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럼 뭐라고 쓰는가? 만물이라고 해요. 만물, 창조.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에 보면은 본성의 빛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걸 통합식에서는 자연의 빛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연의 빛.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에 자연의 빛으로 번역을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합동측은 개혁신학을 주창하는 우리 합동측은 자연의 빛으로 번역하지 않고 본성의 빛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이 스스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생겨났고 그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고 하나님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장차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진다. 어떤 소망? 부활의 소망이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도로 이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으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으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자 계시를 통하여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우리는 돌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낸 내용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그 편지가 전달된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었겠어요? 바울은 무엇을 목표로 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주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그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그거예요.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택함받은 주의 종들에게, 주를 고백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살아가지 말아라. 거기는 희망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되면요 희망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보는 것은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앞에 칭호를 붙인가 보자고요. 예수라는 이름이 앞뒤 전후에 어떤 칭호를 붙인가 보세요. 예수란 그 이름 앞에는 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주.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항상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 부를 때 항상 앞에 주라는 단어를 써요. 사도 바울은 3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셨다. 예수님의 높아지신 신분을 지칭할 때 항상 바울은 주라는 단어를 써요.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칭호가 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앞에 항상 주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을 높여 부를 때 앞에 주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 뒤에는 뭘 붙여요?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구약 성경에 예언했는데, 약속했는데,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20절에서 구원하는 자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고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4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떠한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